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선한 사마리아 얘기인데 제목을 영생과 이웃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잘하는 말씀이라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아마 예상은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율법 교사 얘기하는데 율법사겠죠. 율법사람 지금으로 따진다면 변호사 정도 돼요. 변호사. 선지자, 선견자 똑같듯이 율법사, 변호사 비슷하죠. 어떤 곳에는 서기관으로도 표현될 때가 있어요. 이게 율법사, 서기관도 같은 아마 용어로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율법사는 율법 전문가예요. 요즘 말로는 율법 교수 정도 되죠. 대학교의 교수 정도. 율법 법률 전문가니까 상당히 지위가 높았고 많은 사람 앞에 율법을 많이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어떤 요즘 말로는 지금 우리 당대야 최고의 지성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율법사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영생에 대한 고민이었다는 거죠. 영생에 대한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하겠느냐. 또 성경에 보니까 부자 청년, 관원이자 부자 청년 이 사람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고민을 토로했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부축함이 없어요. 근데 나는 풀 수 없는 내 속에 수수께끼가 늘 있어요. 영생이죠. 영생이 뭔지 알아요. 지식적으로도 알아요. 근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다는 얘기죠. 영생이 도대체 뭐예요?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에요. 또 두 번째, 현재적인 의미에서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고 현재는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야. 좋은 관계가 영생이에요. 그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 안정, 감사 이게 영생이에요. 유대인들의 말로 표현한다면 딱 한자야. 샬롬이야. 이게. 샬롬의 실현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되게 좋아요. 사랑받고 사랑 느끼는 관계 이게 영생이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되게 친밀하고 너무 좋고 만나면 즐겁고 이게 바로 영생의 관계고 세 번째 물질에 대해서도 너무 자연스러워. 용시 별로 없어. 가진 것으로 만족해 감사해. 이게 영생이고요. 또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돼요? 자연을 사랑해. 너무 좋아해. 들꽃 하나라도 마음이 와닿아. 이게 바로 영생이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어떤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 뭐냐 그것은 관계로 표현해 항상.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사이사이에 있다. 너희 관계 속에 있다.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율법교사 오늘도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본 뜻은 뭐냐? 딱 한마디 질문하니까 이 율법교사가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27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탄하셔서 정말 이런 칭찬 드물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참 기가 막혔던 거죠. 예수님도 잘했다. 그런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 산다. 너 영생한다. 이런 뜻이죠. 알아요.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은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이에요. 근데
알지만은 행하지 않았어. 이게 오늘 이 사람의 고민이었죠.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까지 오는 게 힘들어. 이 율법교사의 고민은 뭐예요? 머리는 알아. 근데 마음은 아직 와닿질 않는 거야.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곰곰이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까? 이런 사람이. 왜 이런 갈등이 있었을까? 계속 얘기하지만은요. 율법교사 남을 잘 가르쳐요.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아는 만큼 행하질 않아. 이게 고민이었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찔끔했죠. 율법교사도. 정확하게 전곡을 팍 찌르는 거야. 실천 없는 지식은 고민만 더해가요. 사실은요. 안다는 게 좋은 것도 될 수 있지만은요. 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더 고통이야. 차라리 모르면 좋겠는데. 식자 우환이라는 얘기가 있죠. 식자, 글자를 안다는 얘기죠. 우환. 많이 고민이 된다는 얘기죠. 글자 그대로 안되면. 쉽게 말해서 아는 만큼 고민이 된다는 거죠. 솔로몬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가 봐요. 지혜가 많으면 번민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은 법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그러죠.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말 내가 알아요. 마땅히 그걸 행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 못하면 여기서 스트레스 팍 받는 거야. 이게 고민인 거야. 근데 이것이 뭐까지 또 연결되냐면요. 이런 사람이 은연중에 또 교만까지 있어요. 내가 말은 하고 실행하지 않아요. 나도 스트레스예요. 근데 내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보니까 더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와 또 그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나서 그래도 나는 알고 있어. 은연중에 교만에 빠져버려요.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이죠. 머리만 커져가지고 입만 싸가지고 행함이 없는 것. 이런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고민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도 율법교사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 율법교사의 고민. 왜 이런 고민이 있었느냐. 오늘 29절에 그 표현이 딱 나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요. 현대 지성인들 똑똑한다는 사람을 자기 성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볼까 여기에 더 염려스러워요. 더 많이 신경을 그렇게 쓰고 살아 지금. 그게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인정해 줘야 좋고 칭찬해 줘야 좋고. 그래갖고 다들 높은 사람들 다들 아부하려고 난리 나잖아. 손꼽이 없어지잖아 다들. 누가 나를 지적질 딱 하잖아요. 그거 죽여버려. 괴로워 못 살아. 그렇게 늘 누가 나를 뭐라고 하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폼생폼사야. 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만나보면요. 처음에 첫 인상이 뭐예요? 참 예의 바라요. 품이 있어요. 참 반듯해요 사람이. 근데 어디까지 그 사람인지 잘 몰라 우리. 체면, 여론, 평판 이게 가장 주안점이야.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진정성이 없다는 거 이들에게. 율법교사는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야.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또 의외로요. 참 약점이 뭔 줄 알아요? 의외로 외로움을 많이 타요. 지식인들이. 그냥 자신을 딱 내려놓고 이런 거 다 그냥 포기하고 드러내면 외로움 없는데 너무 포장 많이 하잖아. 또 실천까지 안 하잖아. 아는 건 많잖아. 또 자기를 위해서는 또 열심히 살라. 자기 관리 잘해. 근데 자기 외에는 없어. 뭔가 행함이 없으니까 인생의 보람을 못 느껴. 보람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야 지금. 외로워요. 힘들어요 여기에. 자꾸 자기 기준만 높아져 버려. 마음을 열지 못해요. 너무 포장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포장 잘한 것은 뜯기도 힘들잖아요. 자기 포장을 너무 잘해서 이 사람 뜯기도 힘들어 이제.
이런 사람의 행태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조화 같아. 이렇게 앞에 있는 이 조화 같아. 멋있는데요, 향기 없어. 생명력 없어. 그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집은 있어도 가족은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동거인은 있어도요, 사람이 없어 거기에. 누가 나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서 나를 알까봐 염려스러운 거예요. 또 나의 진정 속마음을 알면 어떡하냐. 그래서 늘 베일에 쌓이고 늘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외로움이 있는 거죠. 오늘 현대 지성인들, 오늘 우리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봐서 율법교사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잘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많은 말씀, 좋은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다 가르쳤고 많은 병자를 살렸잖아요. 대부분 육체적인 질병을 많이 살렸지만은 오늘 저는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이 율법교사의 어떤 정신적인 질병, 영혼의 질병을 아마 치유해 주신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번 쭉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 있던 모양이에요. 왜? 보세요. 지금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람이 있어. 오늘 말씀에. 누구죠? 제사장, 레위인들. 딱 우리는 느낌이 오잖아. 이놈 나쁜 놈들. 선한 사람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하는데요, 지금 다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 유대인들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이란 말이죠. 그들 앞에서 이게 딱 얘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난리 나죠. 근거 없으면. 예? 막 따지고 막 시끄러질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전혀 없다는 거죠. 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니까 어떡할 수 있어. 증명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딱 하는 거죠. 예수님도 기가 막히게 지혜로워요. 보면 말씀이. 자,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리고는 해발 800m 고지대에 있어요. 여리고는 해저 300m. 그러니까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1100m의 고도 차이가 있어요. 이게 내려가는 길이죠. 예루살렘 쭉 내려가는 길이죠. 저도 한번 가봤지만은 되게 험한 길이에요. 나무는 별로 없고 바위들이 이렇게 많아요. 꼭 광야 같은 모습. 이게 어디서 누굴 두드려 패도 안 보여. 그거. 거기서 강도를 맞는 거죠. 제사장이 이 사람을 봤어요. 그냥 지나가요. 양심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얼른 피해버려요. 두 번째 레인도 역시 그렇겠죠. 갈등이 일어나요. 고민해요. 이들도 도리는 알겠죠. 그러고 또 가요.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줘요. 너무 간단해. 근데 오늘 고민이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인가? 레위는 누구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제사장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성전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사람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할 때 그 밑에서 보조하는 사람. 이게 그들의 천직이에요. 다른 직장 없어요. 사명이고. 강도 맞는 사람이 딱 보여요. 레이는 어떤 생각일까요? 나는 지금 할 일이 따로 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줘도 된다. 그렇게 피해갈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서 되게 중요한 직책이죠. 이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하는 게 본인의 직분이고, 그래서 본인은 늘 어떻게 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왜? 부정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시체를 보거나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부정타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우리 코로나19에 걸릴 때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도와줬다, 이 사람 죽었다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지금
제사 업무를 좀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부정이 타서. 이런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이 사람들도. 할 말 많죠. 이유야 많죠. 들어보면 타당성이 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와요?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 제사장 나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왜 레인과 제사장이 나쁜 사람이에요? 뭘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강도한테 하는 게 뭐 있었어요? 그냥 보고만 간 거 아니야. 한 거 없어요. 법적으로? 요즘 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이 사람들 탓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나갔다는 게 그거죠. 우리도 그래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탓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성경은요. 가만히 그냥 열심히 살아도요. 잘못하면 죄가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간단하게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때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이타적으로 살았던 사람. 이것뿐이 없어요. 사실은 이 내용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제사장 레위. 남도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해갖고 율법에서 무엇이나 했을 때 여기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걸 실천한 사람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이거라는 거죠. 그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야. 그게 이웃이고.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재미없을 것 같아갖고 2023도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들, 우리 기독교인들 한 이유와 변명이 있을 것 같아. 이거 딱 보면 이런 현상이 비슷하지 않지만은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마음이 있냐? 아마 레위인, 제사장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신앙생활을 우리 한때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들었어요. 신앙이 깊고 확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선행 자체가 잘못하면 낭비일 수도 있다. 그럴 돈과 시간이 있으면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하지 이런 데 돈 쓸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한국교회 신자로서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 있어요?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다. 주의 일은 따로 있다.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은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 그러므로 나는 이건 주의 일이 아닐 때 그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다들. 이건 주의 일, 이건 주의 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또 세 번째는 이거랑 비슷하죠. 지금 내가 너무 바쁘다. 우리들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잘 참석 못하고. 가능성이 있잖아요. 할 일 많잖아요. 요즘 한국교회 교회는 보면 저녁 예배는 이제 자꾸 줄죠. 주일만 딱 하고 그 외에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게 이제 맞는 걸로 자꾸 인식하는 이런 식이죠. 왜? 수많은 모임, 약속, 스케줄, 레위인들 제사장도 왜 없겠어요? 많지. 강도 많은 사람 봤어요. 스케줄이 꽉 찼어. 너무 바빠. 마음은 찝찝해. 근데 여유가 없어. 마음에 여유가 없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억지 논리인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이거 생각했어요.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사람 나이 알아요? 강도 만난 사람? 직업 알아요? 외모 알아요? 평소 행실 알아요?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설명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왜 여리고에 거기 갔느냐, 그 얘기 아무 소리 없어요. 또 강도라는 사람, 여러분, 강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원래부터 전과자인지, 두 번째는 아니면 진짜 생얼구에 찌들려 갖고 어쩔 수 없이 강도질을 했는지, 아니면 뭐 충동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원한이 있었는지 아무 설명이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난 자가 더 나쁜 놈인지 강도 한 자가 더 나쁜지 아무도 몰라. 강도 만난 자가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평소 행실이 그지 같은 놈들 있잖아요. 이때다 하고서 두드려 패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아무도 몰라. 그런 설명 하나도 없어요. 다만 어떤 설명이 있을 뿐이야? 지금 강도 만나서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죽어간다, 이것뿐이 없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어렵다 이웃이 그 사람이 나쁜지 좋은지 아무 의미 없다. 지금 어려운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웃이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녀가 있지만은요, 어디서 이제 숙제를 냈어요. 자녀한테 자녀의 좋은 점을 쏘고 자녀의 나쁜 점을 한번 써보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보는데, 여러분, 자녀의 좋은 점이 더 많아요? 나쁜 점이 많아요? 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커왔지만 자녀의 나쁜 점이 더 많아. 그건 더 많이 썼어요. 좋은 점은 별로 없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나쁜 점이 더 많더라도 우리 자식 안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잔뜩 써놓고서 사랑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하나님도 똑같아, 우리한테. 우리의 좋은 점, 우리의 나쁜 점, 하나님도 기록하려면 나쁜 점 더 많이 기록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잖아.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강도가 그거예요. 강도 좋은 점, 나쁜 점 쓸 수 있어요? 아니, 저희 강도 만난 사람? 근데 강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사회가 왜 이렇게 부패했느냐, 왜 이런 놈들이 이렇게 활개치느냐, 왜 위험한 길을 혼자 대책 없이 다녔느냐, 이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 찾아보니까. 다만 오늘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비를 베풀어라, 이거야.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지금 죽어간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너 그 사람 도와줘, 이거야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누가 영생할 사람이에요? 누가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자에게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 말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아마 생각했어요. 또 한 가지 한번 고민이 됐어요. 한 가지 생각했어요. 강도 만나는 사람은 유대인일까, 이방인일까? 아마 유대인 확률이 더 클 거예요. 왜? 이건 유대 지역이기 때문에. 전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 도와줬죠? 사마리아 사람. 그럼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입장이에요? 이렇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시작해서 혼혈아야.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은 혼혈 어설픈 사람. 그래서 뭐 개처럼 여겼다, 수가성 여인처럼 개처럼 여겼다, 이 얘기도 나오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유대인들은 정품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가품이고, 유대인은 정규직이고 사마리아 사람 비정규직이고, 뭐 이런 관계이겠죠. 예. 유대인은 양반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천민, 불가촉 청민이고, 이런 관계이겠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이 쓰러지고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이 조금 다쳤다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와서 도와달라고 했다면 유대인들이 도와달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못했어요. 건들지도 못하겠을 것 같아요. 아예 그들은 아예 보지도 않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풍속이었으니까. 거절했어요. 완전히
필요 없다. 그냥 가라. 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 강도만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다 맡기고 그 사람한테 다 모든 것을 일임해버려요. 왜?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여기서 잠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이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원수 같은 인간이라도요, 진짜 그 원수 같은 인간 아니면 정말 내가 잘못한 사람이죠. 잘못해서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그때는 기회야. 도와줬을 때, 그때 화합하고, 그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웃의 고난은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또한 말씀하시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아까처럼. 말이 많아요. 잘 따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도와주려면 깨끗하게 도와줘라. 이웃은 도와주는 자와 도움 받는 자가 있을 뿐이지 따지지 말라. 너 할 일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유대에 대해서 너무 심플했고 단순했고 내 이웃이 어려움, 고통, 그것은 기회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